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지금은 이제 운전을 잘 하고 다니지만은 아내가 면허를 따기 전에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저보고 운전을 못한다고 뭐라 했었습니다. 네. 차를 갑자기 이렇게 세우면은 급정거한다고 뭐라 하고, 또 방지턱을 이렇게 넘으면은 세게 넘는다고 뭐라 하고, 또 운전하고 피곤해하면은 왜 피곤해하냐고 그렇게 뭐라 했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면허를 따고 직접 운전을 해보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당신 진짜 운전 잘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남이 운전해 줄 때는 몰랐는데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이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옆자리나 뒷자리에 탄 그런 사람과 같았습니다. 운전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도시와 마을로 다닐 때 예수님이 가장 앞장서서 다니셨고, 모든 결정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힘든 일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비난과 손가락질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직접 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지켜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제자의 길,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기에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4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앞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고을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이렇게 따로 단독으로 보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켜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좁게는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고, 또 더 넓게 본다면은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지역과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방인 전도를 싫어하시거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점에는 아직 이 이방인 전도를 위한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지역과 대상의 이 우선순위를 바로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도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12제자를 뭐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12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사도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만 여기 한 군데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에는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뜻입니까? 대리인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대리인이 무엇입니까? 대리인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포스톨로스,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파송을 받아서 이 제자의 길을 떠나는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대리인이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 아들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는 안 했겠죠. 어머니,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오늘 왜 교회 가기 싫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는 만나기 싫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왜요? 왜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그날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왜 갔을까요? 왜 갔습니까?
담임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면은 결국에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것을 기억할 때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 제자의 사명감이 불타오르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와 선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실제로 마지막 그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이다.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이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만 특별한 그런 예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대리인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대리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대리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나를 보내신 분을 기억할 때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을 기억할 때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던 운동이나 규칙이나 규율하고는 달랐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주머니에 돈을 채워서 가거나 또 짐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꼭 배낭을 챙기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여벌 옷도 챙기고 또 걷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분의 신발이나 호신용 지팡이 이런 것들을 챙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머니에 금이나 은, 동을 채워가지 말고 또 배낭이나 여벌옷, 신발,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서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보통은 여행을 하면서 더 나은 거처를 찾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머물 수 있는 이 한 곳을 찾으면은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네. 더 나은 거처를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 이 앞부분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이라는 이 말의 뜻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보내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며 이리저리로 옮겨 다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도 보죠.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 대적하지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냥 그 자리를 깨끗하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시지 않고 이제는 제자들끼리 해야 되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없고 걱정도 더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소 이렇게 무리가 되는 듯한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지금 1절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대리인으로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권능을 주시니라. 1절 끝에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니라, 이 주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한 번에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권능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누구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지.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했지. 보내신 분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권능도 주시는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지난 한 6월 초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모교회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부산의 광안리에 있는 밀락교회입니다. 우리 울산교회는 올해 설립 70주년인데 밀락교회는 올해 설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50주년 기념 말씀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 모교회를 정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네, 무려 만 17년 만에 만 17년 만에 제가 이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렇게 또 가고 싶다 이 생각도 있었고 갈 기회도 뭐 조금 있긴 있었는데 제가 뭐 못 갔던 이유는 뭐 다른 이유보다는 주일날 이렇게 사역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기가 또 어려웠고 또 제가 사역 나간 이후에 모교에 방문하려고 하니까 좀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가면서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그렇게 갔는데 가서 정말 반가운 분들 오랜만에 얼굴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부흥회 마치고 뒤에 이렇게 성도님들도 인사하고 교제했는데 다들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거를 말하기보다는 재호가 말을 많이 해서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수가 별로 없는 과묵한 청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재호가 말을 많이 하니까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하니까 신기하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 네. 저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날 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부흥의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첫 사역을 했었던 첫 사역지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제가 처음에 좀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모교에 계셨던 권사님이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제가 첫 사역지 했던 첫 사역지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제 그 첫 사역지도 광안리 옆에 이제 있어서 광안리 우리 모교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앞에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죠. 어떻게 알고 오신 거지? 내가 벌써 이렇게 유명해졌나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네, 말을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지? 너무 이렇게 신기했는데 나중에 인사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권사님이 제 그 모교에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날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17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저를 잊지 않고 그렇게 찾아오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이 참 너무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서 계속 생각이 나면서 제가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17년이 지났는데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신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사역의 길, 목회의 길을 걸어온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또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힘 주시고 이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도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권능을 줄게. 내가 너희들을 보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이 광야의 길을 다 마치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셨거니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으로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 고백처럼 나를 보내신 분을 기억하며 우리도 묵묵히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도 이 모세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동일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제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지만은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면은 힘들지 않고 부족한 것도 없고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기억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의지하면 보내신 분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가라고 하신 그 제자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